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을 봤는데요. 그 신문에 어떤 광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뭐냐면 그 새로운 마켓을 오픈을 하는데 이제 그 좀 희귀한 10원짜리 몇 년도를 구해 오면 컴퓨터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크게 실리진 않았지만 제 눈엔 그게 너무 그때 컴퓨터가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눈에 딱 그 광고가 봤습니다. 그럼 제가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모두에게 줄 게 아니고 제한된 사람에게 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마침 또 저는 그 동전이 집에 있었거든요. 구해보니까 야, 이건 정말 주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저는 이제 노심초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능하면 이 소식이나 이 소문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좋은 소식이나 복된 소식은 더 널리 알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는 반대가 더 많죠. 안 좋은 얘기, 별로 우리가 감추고 숨겨야 될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상대적으로 전파 속도가 늦고요, 몰라도 될 얘기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학수고대 하면서 이제 제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그날 돼서 제가 이제 시내에 있는 그런 매장이었는데 지하철 내려가지고요, 딱 내려서 한참을 가는데 이게 줄이 상상을 못하게 줄이 긴 줄이 있는 겁니다. 설마 이게 그 줄일까 싶었는데 한참 따라가 보니까 마침 그 줄이었던 겁니다. 아플싸 싶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줄에 서봤죠. 근데 너무 그 줄이 길어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행사가 이제 파행이 되고요, 아무도 선물을 못 받게 되고요, 저도 이제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오게 되면서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특별히 그 작은 물건 하나에 집착하고 또 마음이 제가 이렇게 쏠리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 좀 스스로 한심하다. 누구에게 알려서 같이 이렇게 가는 기쁨이라도 누렸으면 좋겠는데 저만 가려고 했던 제 마음이, 참 소심한 마음이 참 반성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저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게 되면 1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대요. 주변에 얘기를 안 하고요, 심지어는 배우자에게도 얘기를 잘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만 좋아하는 거죠. 혹시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배우자나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배시시 웃음이 많아지게 되면요, 약간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장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신상이라고 요즘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을 먼저 구입하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서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철야 기도는 쉽지 않은데요, 철야 대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가능하시더라고요. 밤새워서 텐트까지 치면서 새로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저는 뭐 동의가 잘 되진 않지만 본인은 얼마나 그걸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한 것이고, 또 그것을 사서 먼저 이용해 보면서 누군가에게 그 작동법과 사용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분들을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물건을 사서 이용해 보고 누군가에게 자기만 아는 독점적인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실은 물건을 사게 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쇼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남녀의 성향 차이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 쇼핑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부건 아무리 친한 남녀 사이라도요, 쇼핑을 저는 갈 때하고 돌아올 때 똑같은 분위기로 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갈 때는 다 이렇게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가는데 올 때는 따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건 서로 상호간의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쇼핑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거죠. 남성은 뭘 쇼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서 물건을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바로 사는 거죠. 물건을 구매하고 구입하는 행위가 이게 바로 쇼핑이거든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고 힘든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어때요? 가서 재보고 따져보고 입어보고 돌아보고 와서 또 확인해보고 이 모든 절차를 심사숙고하다, 신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소비로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와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내분들이 남편분을 같이 쇼핑을 갈 생각이 있으시면요, 구태여 같이 데리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서 마음껏 보시고 둘러보시고 마음껏 즐기시고요, 마지막 한순간에 언제요? 결제할 그 순간에 불러 오시게 되면요, 모두에게 평화로운 순간이 임하게 되거든요. 가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사이트를 이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몸을 잘 구입할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많이 이렇게 주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별로 달갑지가 않죠. 왜요? 저는 별로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요, 그렇게 물건을 사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요긴하고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기쁨과 반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겐 대단히 요긴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정보이고 사실이고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전혀 의미 없고 무가치한 내용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식, 소문, 그런 건 사실은 거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드라마 자주 보세요? 최근에 드라마가 오는데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쳤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뭐 한두 번 보다가 너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어서 못 봤는데, 그럼 이게 보통 이 케이블 TV의 시청률은 1%만 되면 안착을 했다고 얘기하고요, 3%가 넘으면 초대박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도깨비의 최고 시청률이 뭐냐면 20%를 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0.509%라고 해가지고요, 거의 21% 육박하는 시청률, 경이적인 시청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률을 보인 드라마는요, 대바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사랑이 뭐길래 65%를 했다고 합니다.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인 건 뭐냐면 한일 월드컵 때 폴란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74%, 정말 경이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때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모든 국민이 다 응원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TV를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갖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볼 때는 모두가 다 보는 것 같고 관심을 갖고 모두에게 다 똑같은 관심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요긴하고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적절한 내용들과 사실들이 누군가에겐 전혀 필요 없고 의미 없는 내용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입시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곳곳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입시나 또 입사나 또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것을 이제 발표 시즌이 되게 되면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그걸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보는 건 굉장히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유치원도 이렇게 워낙 치열해서요, 유치원 들어갈 때도 유치원이 당첨되어지는 게 쉽지 않아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어보지 말라고 하냐면요, 물어보면 부정을 탄다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해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느 학교에 또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정말 모두에게 기쁜 소식인 것 같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차 산업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차 산업 사회 같으면 자경 농업을 통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애쓴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똑같이 받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이 산업 사회 구조 가운데서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어디에 성공했다면 누군가의 실패와 아픔이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소식이 누군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쓰라린 고통과 슬픔과 비애의 소식이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내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걸 신중을 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자랑의 내용이지만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사실은 신중해야 되는 것인가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역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게 되는 이 양면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건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손이 귀한 집에 자녀를 봤다면 모두에게 큰 기쁨이겠죠. 저희 집안은 특별히 좀 딸이 귀한 집이거든요. 저희 할아버님도 아들만 계셨고요. 저희 아버님 형제도 다 형제분만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저희가 3남 1녀예요. 세 번의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세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막내 딸을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는데 묘하게 저희가 그런 느낌이 분위기상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바라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나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역시 아이를 그렇게 바라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나의 기쁨이 동시에 누군가에게는요 마음의 어려움과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위치에서만 모든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그 안목과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겠죠. 이쯤 되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소식은 과연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질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2장 1절 보시게 되면 가이사 아구소가 명령을 내린 거죠. 가이사 아구소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재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원활한 조세 획득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집권자 입장에서는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겠지만 이 지배층에서는 뭐겠어요? 이게 수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녀는 지금 만삭이 내어져서 지금 한 여인이 지금 먼 베들레헴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습니다.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이제 출산이 임박하게 되어졌고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장 7절 보시게 되면 이 아이의 출생이 얼마나 비참한 출생인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2장 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이 탄생이 얼마나 출생이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는데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뉘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뉘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전에 그 성탄절만 되면 하는 그런 연극 있죠. 빈방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은 그런 거죠.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성탄절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연극을 하는데 덕구라는 아이가 나오죠. 주인공인데 이 덕구라는 아이는 말 그대로 좀 정신적 지체를 안고 있어서 사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격려해주고 이게 뭔가 이렇게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그 뮤지컬에 연극에 참여를 시키게 됐는데 역할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관집 주인 역할을 덕구가 맡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사도 딱 한마디예요. 빈방 있어요? 물어보면 아니 빈방 없어요. 이게 아이가 덕구가 하면 되는 역할이었던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진짜 연극이 이제 공연되고 있는데
마리아와 와서 물어보죠. 빈방 있어요? 근데 그 덕구가 갑자기 아니라고, 빈방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돌려보낼 수 없다고, 내 방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영국이 되게 이제 파행이 되어지는 게 이게 빈방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 영국의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아이마저, 덕구는 예수님이 아무데나 누이는 것을 이 덕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예수님의 그 탄생과 출생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탄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남의 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가 많죠. 제가 예전에 태어날 때만 해도요, 병원에서 낳느냐 집에서 낳느냐 이 정도의 차이였거든요. 참고로 전 집에서 낳거든요. 저 동생들도 다. 그리고 유치원을 다녔냐 안 다녔냐, 전 유치원 안 다녔는데 그 정도가 이제 예전에 구분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어느 병원에서 낳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어느 유치원을 다니냐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이를 낳으면 산모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가서 그 아이를 조리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조리원의 값에 따라서 조리원의 가격이 달라지고요, 그것이 결국엔 그것이 금수저와 흙수저라고 하는 평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 비용 자체로 사람의 마치 가치가 평가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가운데 기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철저한 흙수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사실이 목동들에게 얼마나 큰 경이적인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동들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겠죠.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미혼모의 비극적인 출생의 사건일 수 있는 이 사건이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탄생의 사건으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목동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홀로 들판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목동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성경 외의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천사들이 왜 이 목동들에게만, 왜 이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알려줬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목자들과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이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을 알려줬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면, 혹시 다른 사람들은 이 소식을 천사가 해줬지만 혹시 그 소식을 못 듣거나 안 들은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그것에 내가 신경과 마음을 뺏겨서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벌판에서 들판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의 자그마한 소리가 들려지게 된 것이겠죠. 너희에게 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그 소식이, 사실은 목자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나는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외롭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먼저 전달되었고, 그에게 천사가 준 놀라운 메시지가 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복된 소식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방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예수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하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이 분절화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런 거죠. 개인의 취향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모든 것이 다 쪼개지고 있어요. 서로가 합하고 마음이 뜻이 함께 모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정말 점점점 심해지고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은 결국 언어의 차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말을, 청년들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말이 이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사고가 다르게 된다는 것이겠죠. 점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 갈등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그 소식도 우리가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사이에 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학벌로 서로를 우리가 평가하게 될 때가 많죠. 예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것도 기준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울, 경기, 인천을 우리가 스카이라고 요즘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위와 기준이 바뀐 거죠. 이제는 같은 학교에 들어갔지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전형 방법에 따라 들어왔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렇게 차이를 구분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섭섭하게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왜 애들이 인사를 안 해? 왜 나에게 인사를 안 해? 근데 애들은 또 할 말이 또 있어요. 누군지 알아 인사를 하죠. 제가 누군지 알고 인사를 합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아니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참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뭐냐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이 성찬의 기쁨은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건 어르신이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 예배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서로를 갈라놓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아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참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12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강보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보에 누인 아이는 뭘 할 수 있죠? 강보에 누인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가 뭐예요?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교회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교회가 육중해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비대해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광장에 모여서 우리 힘을 과시하는 게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게 아니죠. 교회가 교회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크고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진짜 교회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묵묵히지만 내 자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지닌 교회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적 존재감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물리적인 육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표적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승승장구해서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소식이 들려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소식이 그에게까지 전달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내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먼저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자이거든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뭐죠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것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구원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복된 전령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감사를 저희가 온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히 이 복음의 참된 소식을 증거하는 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오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만백성에게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